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달입니다.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요. 참 감사하게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이 당분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기 전에 구역 교육을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한 달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체포당하시고 나중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그러니까 당시 유대 총독이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궁금했죠. 과연 저 사람이 이야기한 진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답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막상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 답변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흔히들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진리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진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라는 겁니다. 즉 시대를 관통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고려 시대 때도 진리면은 조선 시대 때도 진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도에서 진리면 현대에도 진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리는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진리면 이 진리는 미국에서도 진리고 우리나라에서 진리면 일본에서도 진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진리가 무엇일까요?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학 법칙도 때로는 이제 이론이 변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천동설이죠. 그러나 이제 이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망원경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밝혀진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에 있는 이 모든 이제 이 태양계의 그 천체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게 지동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천동설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과학도 사실은 이제 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이요. 세상이 변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사실 인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변함없습니다. 인간이 진리 자체일 유한하기 때문에 진리 자체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하고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진리이실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경의 첫 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직접 답변하지는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밝히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진리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잘못 착각하고 계셨거나 인간인데 예수님도 왜 진리라고 하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인간,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에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거짓말에 속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님이십니다. 미국 사람에게도 주님이시고 한국 사람에게도 주님이시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진리이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 대부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인용하고 마음대로 끌어다가 붙여서 이제 자기들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적인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 진리를,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12사도 중에서 요한사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충만했었던 요한사도가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었던 케렌투스와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 케렌투스가 그 이단이 이제 같이 와서 목욕탕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 사도가 이 목욕탕에서 나가버렸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요한 2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이단 사설을 가지고 나와서 미혹하려고 하면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순교자였던 존 후스의 일화입니다. 그가 이제 이 죽음의 자리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박해자가 회유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증언한 바를 이제 피로써 보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때 기뻐하셨는지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귀신들도 그 앞에서 굴복합니다. 병든 사람들도 나았습니다. 이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이들이 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은 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어쩌면 절제되지 않은 사랑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실한 사랑은 이제 조건이 없어야 되죠.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무절제한 사랑으로 전락합니다. 자,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제한도 없이 자녀들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무절제하고 자기들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선을 그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자녀들을 키울 때 이제 사랑 없는 진리만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요구만 하고 자녀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실수한 자녀들을 안아주지 못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반항아가 되거나 자신들도 차가운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또한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을 대할 때나 또한 이제 가족들을 대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을 담은 진리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실 줄 믿습니다.